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마음이 낙심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여러분 어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잠깐의 희망과 소망은 있었을지 몰라도 많은 시간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의지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내온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과거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소망을 삼지 마십시오. 거긴 소망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절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이제 보이는 모습은 기본 산당이에요. 저게 이제 3,500년 전, 뭐 3,000년 전에 그 기본을 그 건물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은 아니죠. 기본 지역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산당이 지금 이제 유적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의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뭐 이제 성당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기본에 지금 저런 예배 초소가 있다, 산당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또 이제 2장과 3장, 2장 이제 복습하고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이 답답한 상황,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명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사 솔로몬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 상성장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구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3장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랑해서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둘만의 어떤 애틋함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의미로 결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일천번제로 이어집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과 일천번제가 결국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커지고 안정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재판을 등한시했을 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재판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으심에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20대 중반, 후반 요때쯤에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쯤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뭐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애굽 왕의 어떤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즉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그만큼 반열에 이르렀다. 이 애굽과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열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큰 토목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애굽이 자꾸 막 들쑤시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토목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왕궁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잠깐 나오죠. 아직 왕궁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토목 공사를 이제 시행하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토목 공사를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 안정을 꾀하는 국가적인 안정을 꾀하고 토목 공사를 안정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일천번째로 또 이어지는 거는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목적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안정을 취하긴 했지만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따라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컴퓨터가 좋아도 쓰는 사람이 맨날 뭐 이렇게 인터넷 게임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만화나 보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컴퓨터라면 좋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족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히 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 지혜도 다양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제 솔로몬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는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그는 다윗 왕이 재판을 등한시하고 압살롬이 재판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 재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물어볼 때 왜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것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다윗성에서 아리우나 타작마장 즉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본의 상당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그 기본 지역이 어디쯤이냐 한 8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윗성에서부터 직선거리로 8km 정도 되는 거리에 기본 산당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그런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성전이 있다. 산당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습니다.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3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죠. 그러니까 지혜가 결국엔 지혜를 부른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인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으로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이미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지혜만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혜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캐터링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게 캐터링이 뭐냐면 일종의 그 대형 식당 도시락, 뭐 수천 개의 도시락을 만들고 수백 명분의 어떤 음식을 하는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제가 뭐 주방을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부식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리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분의 음식을 할 때 그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하다가는 어, 이게 어디는 익고 어디는 타고 어디는 덜 익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쉽게 말하면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저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그런 어떤 수백 명분의 식당의 음식이 뭐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과 전혀 맛이 다르다, 맛이 틀리다, 또는 뭐 맛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요리하고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뭐 조리고 끓이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뭐 그건 이제 요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고, 하여튼 뭐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 이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치를 지금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지역 어떤 자기 소속된 그런 조직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잘 발휘하시는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전혀 좀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실수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그저 내가 한 조직 안에서 수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그만큼만 잘하면 됐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전체를 봐야죠.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뭐냐면 지혜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지혜가 있지만 이 지혜로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였고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꾸 지혜를 하니까 뭐 이 지혜 저 지혜 다른 지혜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전혀 다르지만 또 연결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 뭐 내용을 보면서 좀 자세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5절도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뭐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4절의 1,000번제를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1,000번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3장의 시작은 솔로몬의 혼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랑의 결실로 결혼이 아니라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 즉 정략적인 결혼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전략적인 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했을까요? 아직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000번제라고 할 때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인데 되게 막 피가 막 이렇게 이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이렇게 뿌려져 있고 또 많은 1,000번제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 나아가 자기 왕궁과 야훼의 성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가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시작한 그 시가지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자기 왕궁이나 야훼의 성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의 침공을 받는다면 국가적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결혼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의 부재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성전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부재는 산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당은 각 지역마다 존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작한 예루살렘의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그 시가지를 공사하는 것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왕궁이나 야훼의 성전도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꾸 위협을 준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토목공사로 지금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빨리 이제 빼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가 또 마냥 늘어지고 또 진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을 위해서라도 애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로 성전이 없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어떤 혼란함이 계속 반복되었는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개인 제사장 레위인이 있어요. 개인 집안에서 그런 어떤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와주는 레위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단체 아닙니까? 종교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산당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로 귀합할 만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하나로 귀합할 만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또 세 번째를 보면 그래서 중앙성전이 필요하지만 당시의 건축은 많은 물자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처음 짓는 건축물입니다. 만약 짓다가 설계가 바뀌거나 상황이 변경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축을 위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모여들 때 크고 작은 갈등이 유발됩니다. 당시에는 재판제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이렇게 짓다가 뭐 설계를 변경하고 뭐 다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뭐 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축 자재들이 다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짓다가 잘못 지었다 다시 좀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요렇게 지었다가 에이 아닌 것 같아 허물어 다시 지어 이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거죠. 뭐 지금 야훼 성전도 7년이 지었잖아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7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서 그걸 지었는데 뭐 그걸 이렇게 짓다가 바꾼다 또 변경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됐어요. 또 그 당시에는 어떤 건축이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것이 흔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세워지면서도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또 수만 명이 지금 한데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는데 뭐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뭐 돌을 채석하는 사람, 뭐 그걸 또 이제 뭐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그 밀집된 공간에서 막 다양하게 일을 합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밀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물리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일하시는 어떤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성향이 강하죠. 예, 색깔도 분명하고 또 기술자들이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뭐랄까 고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어떤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솔로몬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무마하고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일천번째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염려를 아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일천번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재판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여러분이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준다. 이런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준다. 근데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아이고야 감사하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너무 인간적인 욕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소를 잡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며 내장을 빼내 씻는 등 거의 모든 행위를 합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제사장이 우리는 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잡겠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다 거의 가지고 간 사람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해하고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불편한 행위들을 직접 행해야만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소 갖다 주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고 간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장면 또 무슨 그림인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제 소 잡고 제사 지내는 어떤 장면의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소를 잡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여러분 내장 씻을 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피 냄새 뭐 그다음에 분뇨 냄새 막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다 씻어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루에 3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000번을 드리려면 1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시간을 제사에 전념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 아닌 꿈이었습니다. 꿈은 마음의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즉 계산이나 거짓이 통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솔로몬의 진실이 하나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자, 아무리 이제 환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환상이다라고 해도 현실적인 공간에서는 조금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더 낫나? 이런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꿈은 안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투영되니까 그걸 뭐 분별하고 뭐 이렇게 바꿀까 저럴까 이런 어떤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곳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파를 한번 뒤에 있는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짓 없이 정말 내가 분별하는 지혜만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 본질이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럼 꿈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돈을 버는 지혜,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지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나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라면 그거는 아무리 구해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질도 받을 수도 없고 더하여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근데 그 복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양의 분량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을 원하세요. 본질의 때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질을 원하시는 분이지, 뭐, 뭐 쉽게 말하면 뭐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더하여 주겠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을 또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질을 외면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물질의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물질에 빠져 허적되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본질을 구한 것이고, 그 본질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한테는 이걸 더 줘도, 이것을 더 줘도 얘가 이것에 몰입되어 빠져서 허적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더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줘도 얘가 여기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구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물질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을 준과 동시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버리니까 물질을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구하든지 그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재판의 이야기죠. 이제 창녀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죠. 4일이 낳은 지 4일 된 아기가 있는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가 그만 그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왜 죽었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는 알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리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다.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계속 그 재판을 거치는데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외모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솔로몬 왕에게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러면서 어머니의 본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또 자세히 우리가 볼게요.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문제를 본질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은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태어난 지 400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를 외관으로 구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다면 해결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뭐 요즘에도 가끔씩 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뀔 때 부모가 모르고 가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으니까. 자,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를 못 알아볼 정도가 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외관인데 어떻게 왜 다른 사람이 그걸 분별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솔로몬은 본질을 보았습니다. 두 여인이 재판을 통하여 솔로몬 앞에까지 왔을 때는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한 번 재판을 할 때 뭐 그냥 한 번 가서 한 5분만 보고 자, 누가 있냐? 솔직히 말 안 해? 뭐 이렇게 5분 하고 아예 모르겠다 넘겨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재판할 때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또 지역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중에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똑바로 불어 제대로 안 불면 뭐 죽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혜자들을 또 모아서 어떤 참모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겠죠. 먹는 것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 지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오기와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그냥 내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솔로몬 앞에 왔을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내 주장을 굽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기와 감정만 남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솔로몬은 이걸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시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처음 재판받으러 솔로몬 앞에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지금 아이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둘로 쪼개는데 아이가 살아남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내가 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걸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예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뭐 반으로 쪼개. 이게 진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쳤다고 해도 그런 판단을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러나 참된 어머니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심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구약엔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왜 심리학이 뭐 요즘에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랬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심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자신의 마음속에 누군가 들여다본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봄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 본다면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두렵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본질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절대 욕심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도구가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도 개인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너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하나가 더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반납을 한다고 할 때 이 보너스로 받은 것도 같이 반납을 해야 이게 완전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얻은 지혜는 그것으로 더하여 온 부와 명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만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혜가 떨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지혜가 떨어진 거죠. 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와 죄로부터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어떤 비참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3장에서 또 이제 이 열왕기상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전체적인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를 둘러 쪼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토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저는 이제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때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좀 피곤한 기색이 보여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아침 저녁은 그래도 좀 쌀쌀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낮에라도 여러분 습하고 더워요. 전기료 아끼지 마시고 시원하게 보세요. 시원하게 보내세요. 약값이 더 쌉니다. 약값보다 더 쌉니다. 전기료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사오니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